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지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눈 뜨면 변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는지 참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세상이요. 그래서 뭐 1차, 2차 산업은 무경 시대니까 이게 천천히 했다면은 지금은 뭐 산업 시대에서 이제는 뭐 디지털 시대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런 부분에 잘 아는 전문가들도 얘기하기를 앞으로 시대에 대해서 자기들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지. 그래서 이런 변화된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지금 이 요즘 랩런트들의 시대에 그 문화를 못 따라가요. 추석 명절에 이미 티켓 다 끊는데 인터넷으로. 근데 역전에 가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노인네들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어도 뭐 다 이게 앱으로 다 하는데 노인들은 그 누를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창피하니까 오래 뒤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오래 이게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노인들 배려한다고 노인들만 하는 그런 데를 또 마련해 주세요. 그전에 어디 창고에 가도 노인들 줄 서서 사는 데가 있고 그냥 알아서 하는 데가 있다니까. 여러분 인천공항에 갈 때도 그렇잖아요. 인천공항에 가서 티켓 서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다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빨라요. 근데 지금 랩런트들은 그 뒤에 오는 랩런트들 또 못 따라가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그런 걸 근간을 해가지고 자연 도태설이다, 적자 생존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못 따라가면 도태되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적응하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 따라가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정신병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패닉 현상이 일어났어. 공황장애. 혼란이 온 거예요. 아직도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가 뭐 선진국이지만 이 자살률이 말입니다. 예전에 개발도상국에서 자살률이 1위요. 얼마나 자살이 많은지. 잘 사는데 굉장히 발전됐는데 왜 자살하고 왜 정신병은 점점 많아질까요? 세상은 발전되는데 중독 환자는 점점 많아져. 세상에 이번에도 보니까 저 마약이 말입니다. 저 남미 쪽에서 마약을 가져오는데 저기 호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검사가 세니까 이 한국을 통해서 가려고 비행기 엔진을처럼 속여가지고 마약을 얼만큼 가져왔어요? 3천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마약? 그걸 숨겨 들어온 거예요. 몇 조 원어치. 근데 한국에 아직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냥 쉽게 청소년들 마약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니까. 아직까지는 다행으로 마약 먹으면 감옥에 넣잖아요. 뭐 외국은 뭐 당연히 먹으니까 감옥에 넣으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마약 중독 시대, 알코올 중독 시대, 지금도 소비 중독 시대예요. 명품 나오면요, 아주 그냥 저 큰 백화점에는 뭐 전날부터 텐트 치고 줄 선다니까. 그것도 싸구려가 아니고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뭔가 소비가 큰 거 돼야 자랑스러운 거요. 심지어 말이죠. 대형 백화점에 쇼핑백 있잖아요. 쇼핑백에 그 로고를 무슨 리폼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데 왜냐? 폼이 이거 가져야 마음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화하면 그렇게 해야 세상 살아가는 줄 알아. 그렇게 안 되면 나는 비참한 사람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불쌍한 시대입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 문명이 누구에서 발전됐느냐? 가인의 후예들이요. 가인의 후예들. 그 야발이라는 사람은 목축업의 조상이라잖아요. 또 유발이 있어요. 유발은 악기, 풍수 이런 부는 악기 그거 부는 것의 조상이 유발이요. 두발가인 있잖아요. 두발가인. 그거는 구리, 쇠 이런 걸로 모든 도구를 만드는 조상이 된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런 문명을 엄청 발전시켰어요. 심지어 성도 최초의 성이 누가 쌓느냐? 에녹이 쌓았어요. 그 6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간 그 에녹 말고 가인의 후예 에녹. 성을 쌓다니까. 최초에. 성을 왜 쌓습니까? 왜 성을 쌓느냐고요? 싸움이 있으니까, 전쟁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쌓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가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온갖 다 동원하잖아요. 부자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부자들 담벽은 달라요. 그 집을 지키는 CCTV가 엄청 많고 무서운 개도 있고요. 왜? 불안하니까. 불안하잖아요. 세상의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굉장히 발전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그럼 필요 없다 그 말 아니죠. 세상에 그걸로 해서 우리는 도움받고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세상 것이 아니요. 우리는 복음 없는 세상 거는요 도리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요. 복음 모르면 세상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복음 없으면 그 속에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창세기 4장 후반절부터 셋의 자손 얘기하잖아요. 5장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는 문명 얘기 안 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살다가 그것밖에 없어요. 낳고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낳고 죽은 사람들 그 명단이 쫙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 연결이 아브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언약 전달한 거예요. 언약 전달. 복음 전달한 거예요. 그 속에는 좀 못 사는 사람도 있겠고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요. 그 속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잘 사는 기준이 아니라 언약 기준이었어요. 언약 기준. 복음 전달하는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전되는 세상에 복음, 언약 모르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영적 문제가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참 영적 문제 그 근본이 뭘까요? 영적 문제의 근본이 그게 창세기 3장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담 이후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적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인데 그 영적 문제의 가장 근본이 뭐냐? 창세기 3장에 있는 나요. 나. 왜 전쟁합니까?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그게 전쟁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죽이고 내가 살아야 돼. 세상은 계속 근원 속에서 창세기 3장의 영향 아래 사단이 그것 가지고 통로가 돼서 사람들을 계속 그걸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나나 하는데 내 욕구와 그렇잖아요. 내 탐욕을 내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돈이에요. 돈. 나의 쾌락을 채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돈이에요. 돈. 결국은 나 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만 아니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 올라가면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성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떠나면 나, 돈, 세상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 땅에 난무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 종교예요. 네, 그렇게 돼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니까 빌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종교 우상 점술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노라는 사람들이 불신자 다 따라다니는 점쟁이 있어요. 그들이 무당과 이런 점수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불신 세상이에요. 그 배경은 누구죠? 사단이요. 하나님 떠난 자, 사단이 통로가 돼서 계속 끌고 가는데 어디까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다 뺏어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꺾어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꺾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네가 하나님이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네 수준 말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것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게 복음 된다면 그 뒤에 돈은 따라오는 것이고 안 따라와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복음은 능력이니까. 내가 진짜 복음 된다면 여러분 경제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자리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복음은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66권 그거 설명하려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세상은 모르고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거짓 사도들의 본질과 바울의 본질은 달라요. 거짓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 이것이 자꾸 자랑되는 거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자랑되는 거예요. 자랑이 달라요. 거짓 사도는 본질이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게 거짓 사도들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어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은 어찌 이렇게 잘 용납하느냐? 그럼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뭡니까? 다른 복음 말고 참 복음, 오직 복음. 바울은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만 붙잡고도 여러분 오늘 평생 영원히 이거 붙잡고 사셔야 돼. 진짜입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오직 복음이 도대체 오직 복음이 어떤 복음이길래 바울은 끝까지 복음만 말했느냐? 그 복음만 자랑했느냐?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알고 보니 진짜 다른 복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했던 복음, 내가 그 복음 가진다면 바울처럼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복음만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면 결국 쓸데없는 것, 다른 것, 틀린 것, 그게 자랑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참 복음 가진 사람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하셔요. 맞죠? 다른 복음은 절대 치유할 수 없고 살릴 수 없어요. 아니 사도행전 3장에서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40년 된 안진병이 어떻게 그를 치유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나 금과 은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복음으로 40년 된 문제가 치유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가진 종교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복음 말한다고 비박하잖아요. 베드로 뭐라 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구원을 줄 만한 다른 복음 없다. 오직 예수가 복음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 복음 가지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돼서 현장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맨날 듣는 얘기니까 잘하는 사람을 얘기한다면 빌립이 아닙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가는 현장, 아무도 그 현장 바꿀 수 없는데 복음 가진 베드로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성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만 가져도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는 거예요. 복음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지요? 뭘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말은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237 살리라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가정 가문 살리라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가정을. 아니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은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다른 집은 돼도 우리 집은 안 돼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 감히 저 대통령 국회의원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이요. 훌륭합니다. 말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가진 것 많습니다. 지식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족한 건 많은데 복음은 가졌어요. 하나님은 기준이 이 복음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저는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현장 안에 전도하라고 메시지 줬는데 복음도 없는데 현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소리 다른 소리 하지. 현장 가기 전에 먼저 복음 들어야 되고 복음을 맛봐야 되고 복음이 누려지면 현장에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가서 뭐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빛을 발해야 됩니까? 내가 소금이 돼야 됩니까? 전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빛을 발하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증거하라 얼마나 증거가 힘듭니까? 사람 앞에 서기도 힘드는데.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합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이 복음의 진짜 가치를 알고 진짜 이 비밀을 알고 정말 이 능력을 알고 이걸로 내가 모든 것이다, 진짜 행복하다, 진짜 이건 전부다 라고 이러면 다 쳐졌다면 현장만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부터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맞죠? 현장 가면 어둠이 무너져요. 현장의 영적 문제는요, 복음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장의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에요. 건강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중에 진짜 문제는 뭐냐?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복음인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예수님만이 참왕이고 예수님만이 참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그 말은 예수님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왕이요, 예수님만이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제사장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근본을 얘기하려고 그리스도 설명하는 것이지. 맞죠?
그 말은 뭡니까? 현장 가서 그리도 말해야 돼요. 그리도 말고 다른 거 하는 거 마귀 절대 눈 하나 깜딱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왜 내가 자꾸 흔들리고 어려움 당하느냐? 딴 거 없어요. 오직 복음이 복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복음되면요 흔들릴 게 없어요. 뭐 흔들립니까? 딴 게 있어서 흔들리는 거지. 다른 것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흔들리는 게 복음입니까? 다른 겁니까? 흔들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뭡니까? 나 아닙니까? 혹시 돈 아닙니까? 혹시 환경 아닙니까?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 진짜 복음 돼봐요. 흔들릴 리가 어딘가. 기준이 틀리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많아요? 많지 않아. 진짜 올바른 복음, 참 복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가 많지 않아. 극소수요. 아주 소수요. 많지 않아요.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뭐고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제가 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서 분명한 비밀을 아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면 편집된 것이 각인된 것이 쫙 나올 수 있는 사람, 성경 66권에서 이것이 예수님 말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이 극소수라 이 말. 그래서 성경에 렘넌트 7명이 이분들이 그 비밀을 아는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우리가 복음을 갖되 오직 복음 돼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남은 고사하고 내가 오직 복음 돼서 나부터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 나부터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도와 전도 얘기 이전에 강단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먼저 아니겠어요? 말씀 듣고 정말 행복하다. 구약 성도들이 이 복음 알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위기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그 복음. 내부터 돼야 돼요. 내부터. 우리 집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꾸 뭐라고 말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안 받을 만큼 내가 복음의 능력이 돼야 돼요. 내부터 복음이 돼야 돼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오직 복음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의 가정이 가문이 살아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살아나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아나고 전 세계 그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살아났다 이 말이요. 한 사람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다윗. 오늘 새벽에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엘리사 때문에 아람 나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면 아람 나라가 블레셋이 들어올 수 없는 꽉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찌 감히 우리 가정에 사단이 들어와서 회방 놀겠어요? 어찌 감히 어둠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빛의 사람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면
그런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맞죠?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그 교회는 당연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힘을 가진 교회예요. 맞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께서 당장에 주신 축복이 뭡니까? 어디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에?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만약에 이 복음만 정말로 확실히 붙잡고 있었다면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해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교회를 흔듭니까?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너희들에게 왔느냐? 세례 가지고 무슨 파를 만들어서 누구 파 내가 그것 때문에 왔느냐?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고린도서 1장 17절에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그럼 당장 18절에 뭐랬어요? 내가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도라.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구원받을 자들이 보면 능력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사람은 그 능력이고 멸망받을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입니까? 구원받을 자는 그게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은 십자가의 도에게 능력이요. 나 아니고 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고린도 교회가 막 싸움질하고 말이요. 그 싸움질하니까 들어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단밖에 없지.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사단의 심부름, 사단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회방하는 거 아니요. 감히 말이요. 전도자 바울을 지금 비난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들은 쏘아가지고 말이요. 그 육신 자랑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하다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건 지금 다른 복음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틀린 것 가지고 자랑하는데 복음 아는 사람들입니까? 복음 아는 사람은 거기에 안 넘어가요. 지금 우리가 다른 거 들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틀린 것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속으니까 다른 거 틀린 거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그거에 같이 말해 짝짝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 참 복음면 다른 복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벌써 믿음으로 꺾어 버려요. 그게 고린도 교회 그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가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왜? 우리 교회가 현장 살리는 일은 복음 운동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 복음 운동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지역에 237 나라까지 전파되라고 세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밖에도 제자 있지만 여기 제자가 갈 때 제자가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에게 제자가 붙는 거잖아요. 밖에가 제자 찾기 전에 제자가 돼서 가야 제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그걸 주신 거예요, 지혜를. 서두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 복음 듣고 복음 들어 복음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된 제자가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실 것인데 어디부터? 나로부터
우리 가정, 가문, 친구, 친척,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부터 스스로 점검하셔야 나는 복음인가? 어디에서 점검해요? 현장 가서 점검하셔야 돼. 제가 교회 놓고 제자 놓고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300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제자? 본부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지고, 강단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지고, 진짜 제자는 현장에서 제자로 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본부 훈련 받고 강단 훈련 받았으면 현장 가서 제자로 확립돼야 돼. 훈련은, 진짜 훈련은 현장의 훈련이요. 그럼 여러분들 훈련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이 현장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서 훈련받는 현장이에요. 맞죠? 가정 그 어렵다고 뛰쳐나가는 것은, 그거는 제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파송했다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자랑한 육신 자랑, 이건 교회가 흔들렸다. 그래서 육신 따라 자랑하는 것과,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도 육신 따라 자랑 좀 하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거짓 사도들이 육신 자랑한 거, 바울이 나도 좀 자랑 좀 할게, 육신 자랑 좀 할게. 근데 단 조건은 뭐냐? 이건 주를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주를 따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자랑하는데, 이것은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한 말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랑할 때 육신 자랑했습니까? 예수님 자랑할 땐 육신 따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는 인간의 몸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주를 따라하는 자랑 아니에요. 이거는 어리석은 자처럼,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육신 자랑 좀 해보겠다. 저 거짓 사도들은 자랑하는 게 자기 자랑, 육신 자랑하는데, 나도 어리석은 자처럼 육신 자랑할 테니까 조금 나 좀 용납해줘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랑이에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육신 자랑하는 거고, 복음 없는 사람이 육신 자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이 육신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내가 최고지. 나 따라오라지. 그렇잖아. 인기 내가 다 받아야지. 복음 가진 사람 육신 자랑은 뭐예요? 복음을 설명해서 육신 자랑 조금 하는 거예요. 복음 설명하려고. 기준은 복음이에요. 바울이 육신 자랑했다고 복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용납하라. 내가 주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를 따라하는 자랑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조금 하겠다 이 말이요. 참, 사람들의 자랑이 전부 육신 자랑인데 나는 사람들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해도 거짓 사도들의 그 자랑을 듣고 복음을 말하는 바울은 밀어버리고 육신을 자랑하는 그들은 용납하니, 바울이 볼 때는 어째 그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용납을 잘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밀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배척하냐 그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11장 4절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어쩌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자 어쩌면 그렇게 잘 용납하고, 내가 다른 복음 아닌 참 복음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건 너희들이 어째 나를 복음 말하는 나는 밀어버리고 그 용납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말하지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며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19절에 너희는 지혜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지혜와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생각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맞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자꾸 그리스도는 제끼고 나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내가 자랑하는데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디 가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 제끼고 나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며, 바울을 제끼고 거짓을 자랑하면 안 돼요. 복음을 자랑해야지. 다른 복음 가지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나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해.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었지요. 너희가 자랑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 인생, 삶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육신 자랑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달콤한 말, 귀에 듣기 좋은 말 해가지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복음 가졌는데,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건데 다른 것 전해서 그걸 자꾸 희미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종으로 삼고 어떤 잡아먹고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나 뺨을 칠지라도 어째 너희는 용납하느냐, 이 말이요. 참 사람이요, 복음 모르고 육신 자랑에 빠져버리면요 뺨을 맞아도 좋고 그렇잖아요. 다 뺏겨도 좋아.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칭찬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띄우면서 칭찬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거짓 사도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와서 속이잖아요. 육신 것으로 속이잖아요. 자랑하면서. 여러분들 우애해주면서 속이잖아요.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거짓 사도들도 얼마나 담대하냐. 자, 보니까 21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나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저 거짓 사도들이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면 나도 담대하리라. 거짓 사도들이, 거짓말쟁이가 담대하는 거고 복음 가진 자가 담대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도 담대해야 썩는 거지. 그래요? 사기꾼이 사기칠 때 담대해야 썩지. 그렇잖아요. 덜덜 떨려가지고 사기 쳐보세요. 안 되잖아요. 거짓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는 거짓말해도 담대하게 말해야 다 넘어지는 것이지. 참, 그래서 세상은 어쩌면 거짓말도 저렇게 진짜 입에 침 안 바르고 그렇게 하느냐, 그 말하자. 어쩌면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느냐. 근데 사람들은요 참과 거짓을 구분 못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냐? 나도 담대하다. 여기 담이 무슨 담자지요? 담담자요. 성경에는 간담이 있어요. 간간자, 담담자 있어요. 간담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이 쓸개 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활용이 돼야 우리 효소가 잘 나와서 몸을 건강케 하는, 이게 문제되면 소화 안 되고 문제되잖아요. 근데 이 담대하다는 말은 간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간담이 쭈그러지면 겁나고 무서우면 이게 쬐끔하죠. 간담이 쬐끔해져요. 놀라니까 간담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라합이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 소식도 간담이 녹았다고. 여러분, 간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간도 벗어. 간이 크다고. 그냥 담대하니까.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나는 담대하다. 이 말은 내 속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내 속마음이 나는 담대하다. 겉이 아니라 난 속사람이 담대하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즉 껍데기 가지고 담대하지만 나는 속 사람이 담대함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속 사람이 뭡니까? 그리도 아닙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그리도에 대한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속 사람 그리도가 담대해져야 돼요. 맞죠? 근데 거짓말이 자꾸 담대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속이 말이게 간담이 두려워가지고 쬐끔해지고 말이게 녹아지면 안 된다니까. 거짓말하는 것에 말이요. 사람이 괜히 두려우고 무서워서 조그마하죠. 아무리 무슨 말해도 내 안에 그래도 이 비밀 가지고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거와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는 부득불 자랑한다. 저들이 자랑도 하지만 나는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 그 말이요. 여긴 본질이 다른 부득불 자랑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부득불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지금 복음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데 어떤 자랑이냐? 육신적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 것 자랑했죠? 뭐라고 자랑했습니까? 이 사람들 히브리인이에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교회 와서 지금 흔드는 거거든요. 유대 종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이. 그렇잖아요. 복음 아니요, 종교인들이지. 그럼 뭐라 했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랬더니 나도 히브리인이요. 또 뭐랍니까?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나도 그래. 똑같아. 너희가 육신적으로 자란 나도 그거 있어. 마치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거 모르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해요. 나는 예수 믿고 50평이 생겼거든. 아파트 50평이거든. 복음 가진 사람이 말 안 했지. 나도 50평이거든. 나는 땅이 1000평이 있거든. 내가 말 안 했지. 나도 1000평이 있어.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아요. 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니만 있냐? 나도 있어. 여러분 빌립보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거기도 거짓이 자꾸 속이니까 나도 자랑할 게 있어. 나도 바리새인 베냐민 집하고 그죠? 공회들의 사내들의 공회에 나도 국회의원이요. 자랑할 게 많잖아요. 뭐 학문이나 배경이나 부족한 게 없잖아요. 바울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냥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어. 너희가 그거 자랑하니까 부득불 나도 그래.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랑은 부득불 자랑인데 이거는 거짓 사도들이 절대 흉내 넣을 수 없는 자랑이에요. 여러분 가짜가 자랑하는 건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전부 내 중심이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은 나 중심이잖아요. 내 인기 얻으려고 내 편 만들려고 내 거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사람 특징 뭐예요? 자기 희생 헌신이 없어요. 희생해도 결국은 자기요. 헌신해도 동기는 자기요. 바울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나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내가 자랑할 게 있다. 뭘 자랑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랬잖아요. 또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195대. 근데 왜 40에 하나 감한 매냐? 신명기 25장 3절에 보게 되면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규례가 40대 때려야 돼. 40대 넘으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 둘 때리다가 내가 몇 번이지? 이래가지고 41대 때리면 법에 걸려. 그러니까 아예 안전하게 하려고 39하고 끝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계산해보니까 195대 맞았어. 여러분 몽둥이로 엉덩이를 이렇게 맞았다 그 말이에요.
또 뭐라 해서 태장으로 3번 태장을 맞다. 여러분, 로마 시민들에게는 때려도 절대 몽둥이로 때리지 채찍으로 때리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제 채찍에다가 가죽끈에다가 거기다가 납을 달아가지고 고통받으라고 같이 채찍에다 납 달아서 예수님 그렇게 때렸잖아요. 그래서 피가 철철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니까 벌벌 떨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3번이나 태장을 맞았다 이 말이요. 채찍으로 맞고, 한 번 돌에 맞고, 또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선교행하면서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또 여러 번 잠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 때문에 수고한다라도 이만큼 수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거기 뒤에 나와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매를 맞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다고 고난당한다고 그때 복음 놓치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불행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가? 나도 육신 좀 편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바꿔버리면 복음 때문에 내가 배고프고 춥고 굶주리는 것이 복이에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 오직 복음이 모든 것이고 답이니까. 그러면서 부득불 자랑하지만 내가 그것보다 더 자랑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어떤 자랑이? 28절에 그런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이 복음 가지고 고난당하는 거, 그것 말고도 내가 더 마음에,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내가 힘드냐? 그것 말고 내 속에 진짜 눌리는 게 있다. 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 때문에 편지 쓰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 편지 쓴 거 보세요. 일단 빌립보 교회를 봅시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가 싸움질하는 거예요. 계속 빌립 교회도 싸움 많이 했어요. 빌립보 4장 2절에 보게 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는 그 학자들의 말, 그 루디아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 개척자 아닙니까? 교회 중직자 아닙니까? 중직자들이 앞에 싸우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쓰면서 루디아, 유오디아야, 순두계하고 좀 마음을 같이 해라. 빌립보 교회를 놓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싸움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편지 쓰면서 그랬냐고요. 칭찬받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죠.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야, 정말 너희는 믿음도 좋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있구나. 너희 소문이 아가야 지방까지 퍼졌으니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데살로니가는 칭찬받았죠. 그렇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얼마나 또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야, 그 거짓 영지주야 거짓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니들이 어쩌면 내가 한 말에는 그렇게 길을 닫고 그 말엔 길을 열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느냐? 그렇게 속냐?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에서 오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 다른 복음 없어.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없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또
책망하시잖아요. 바울이 지금 고난당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내 속에 눌리는 게 교회가 복음에 바로 서는 것이 내 마음에 계속 눌리고 있는 걱정, 염려예요. 염려도 나름이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전도자의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 약하면 나도 약했고, 누가 실족하면 나도 실족하고, 동고동락 같이 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바울이에요.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즐거우면 같이 즐겁고, 그렇죠? 이게 주의 종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여러분들이 좋으면 내가 좋은 거고, 맞습니까? 그게 주의 종의 마음이다 이 말이요. 단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일이다. 내가 고난을 받던, 내가 뭐 어떤 일을 당했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의 종이 말할 때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어느 것에 우리가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자랑합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 자랑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기가 있고 칭찬받고 여러분들 좋아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바울은 그랬어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면 내가 약해져야지, 내가 낮아져야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높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지. 세례 요한처럼 내가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돼야 돼요. 나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복음만 자랑하다 가셔야 돼. 우리의 자는 오직 복음만 자랑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복음 자랑하는 사람 증인 돼야 돼. 그렇죠? 내 자랑하지 말고, 성공한 거, 출세한 거, 응답받은 거 자랑하지 말고 복음 자랑하고 사셔야 돼. 사실 간증할 때 뉘앙스가 자꾸 내 자랑 나면 안 돼요. 조심해. 간증 그래서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오, 대단합니다. 어유, 당신 참 대단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대단한 것은 그리스도지 내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랑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간증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엔 복음 가지고 자랑하면서 현장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뭐예요? 복음 자랑해서 현장 살리는 게 증인 아닙니까? 어디든지 그리스도 자랑해서 현장 살리는 게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현장, 가정에 복음이 나타나고, 직장에, 학교에 복음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모든 만남에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 이런 자랑으로 우리 현장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거짓사들이 자랑한 것과 바울이 자랑한 그 본질이 다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없사오니 복음 자랑으로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정말 제자가 나고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